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라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리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의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선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삶만을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를 받는 곳이 이곳 올리브 예배인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좋은 관계성이 세상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넘어가죠.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2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0절, 여러분들이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12돌. 여호수아와 12돌. 자, 이제 여호수아 이제 얘기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은 좀 들어본 듯한 그런 이름이 이제 나오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마하나임 찬양팀 너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 너무 좋았고, 확실히 여러분들 10대는 성장하는 게 그게 이제 매력이고 멋있는 모습인데, 마하나임 찬양팀도 전도사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실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혹시 이런 마하나임 찬양팀 보면서 멋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내년 마하나임 신청할 때 신청하시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로 넘어간다는 것은 즉 모세 시대, 이제 모세의 얘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메인 핵심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이따가 지도가 보긴 할 테지만 지도 기억하시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선 루트로 가지 못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이 돼요. 그 돌아간다고 불평불만하다가 뱀한테 물려서 녹뱀 바라보고 녹뱀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상황, 그런 스토리들을 하면서 또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징적인 모습이 여호수아인 거죠. 이제 모세의 세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그 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을 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인데요. 5절 제가 먼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당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미 모세는 이제 사망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이제 올라갔고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제 이어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 리더십을 막 이렇게 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단이 그 규모가 한 200만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200에서 한 300만 그 이상도로 볼 수 있고 그 정도 되는 집단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리더십의 자리가 되게 압박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울 거 없어.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끌어가는 거 봤지.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똑같이 그것들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더더욱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6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들에게서 계속 이어지게 약속이 이어졌는데 이제 비로소 너희들을 통해서 그곳을 차지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제 없애게 해요. 없애게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리더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도를 다시 볼게요. 보면 우리 계속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 지도가 지금의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어디냐면 여기 모압 땅 여기까지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 지금 사해. 우리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바닷가에 들어가면은 둥둥 뜬다는 그 염도가 높아서 뜬다는 그 사해가 있고 이 위로 이따가 확대된 지도가 나오겠지만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 얘기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 길갈로 들어가서 길갈에서 여리고 상태를 보고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그 루트로 가게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저 부분을 이제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해가 있고 저 가는 물줄기 있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저 지도의 표시에는 저렇게 가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강이 제법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야 돼야 되는 상태고 건너서 여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 루트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저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요단강 건너라고 하니까 건너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냇가, 개울 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강. 우리 서울에 보면 한강,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이 크죠. 한강만 할까요? 아무튼 매우 큰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요단강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단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이제 비가 안 오는 상태예요. 건기에는 폭도 30m밖에 안 되고 이 높이도 1m. 그러니까 1m면 사람이 충분히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너희들에게 요단강 건너라라고 명령하신 그때가 우기였고 우기 때는 저렇게 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한번 오면은 강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물이 많이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폭이 30m였던 강이 1.6km나 되는 폭이 그렇게 되고요. 높이도 수위도 3m, 4m,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으로 변하게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40년 돌렸으면, 강에서 돌렸으면 하나님이 타이밍 맞춰주실 수 있잖아. 이 건기 때 그냥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건너라고 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 우기로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이때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우리 삶에도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하지만 시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시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이지만 시험의 원래 순수한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얼마나 아는지,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가 그 시험이 주는 순수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그냥 건기 때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들만 있으면 아쉽지만 우리의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예 나는 평탄하기만 하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통과하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 우기 때 건너라고 하시는 모습처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대처럼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 불평과 불만의 결과가 어떤지.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단강 우기와 같은 그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말씀 통해서 이게 내게 지금 닥쳐온 시험이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고민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제 건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전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언약궤, 우리 성막, 레위기 말씀할 때 이제 성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간 물품들을 막 솥대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뭐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보지 못했지만, 저 언약궤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된 모습을, 그러니까 저 언약궤가 즉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내신 언약궤입니다. 즉 언약궤가 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선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단강 너희들 건너, 내가 니네들 건너는 거 어떻게 건너는지 볼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요단강 건너, 그리고 나서 방법을 일일이 하나 설명하시면서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거야가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저 정도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선봉 부대를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고, 그 뒤에 나머지 본대가 저렇게 200만 명 정도 되는,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부대를 세우게 돼요. 저렇게 진영을 세우고 요단강이 건너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저 요단강 앞에 이제 언약궤가 맨 처음에 있으니까 당연히 언약궤가 먼저 건너겠죠. 언약궤를 든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요.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마른 땅을 밟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요단강을 밟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 그림처럼 언약궤가 완전히 다 건너지 않아요. 중간에 저 요단강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선봉부대인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지나고 본대가 다 지날 때까지 언약궤가 그 요단강 가운데 서게 돼요. 그때 동안 계속해서 마른 땅이 유지가 되고 본대가 다 지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이왕이면 건기 때 건너라고 하시지, 굳이 우기 때 건너게 하라는 건 이건 무슨 심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친히 인도하시고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름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관념 중 하나가 뭐냐면, 힘들죠. 시험이 오고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도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짓밟고 나를 짓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 그리고 내가 또 믿음이 커지면 또 그 커진 만큼의 또 시험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고난과 시련이 닥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시험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어떻게 건너는지 방법을 보고야가 아니라 방법을 주시면서 친히 건널 수 있도록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마무리를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모습인 겁니다. 12돌을 세워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 보면 조금 더 이제 12돌을 세운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5절, 6절, 7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즉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전에 이 그림, 저 지금 언약궤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다 건넜어. 다 건넌 상태에서 언약궤는 여전히 요단강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다 건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각 지파대로 한 명씩 대표가 나와. 12지파잖아요. 12명의 사람이 돌을 취해서 지금 언약궤에 서 있는 저 자리에 돌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 돌을 세워줬으면 이제 언약궤 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언약궤 맨 사람들도 건너야 되잖아. 건너는 동안 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언약궤가 건널 때까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그 물이 계속해서 말라있는 상태고, 언약궤가 다 완전히 건넜을 때 요단강이 이제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모습이 그런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 됐죠? 그 12돌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표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념, 우리가 기념 잘 알고 있죠? 기념이 이런 게 뭐야?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태를 보고 기억하려고,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 기념이잖아요. 그 돌이 이제 기념이 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손들을 보면서 그 돌이 뭔데, 그 돌이 이렇게 세워진 12개의 돌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할 때 마치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하듯이 전도사님은 비교적 그러니까 어릴 때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그 기억이 많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 많지는 않는데 가끔씩 드라마나 뭐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이 손주 이렇게 안고 옛날에 하면서 옛날 얘기하시면서 뭐 전래동안 이런 것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이야기들도 막 해요. 특히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으니까 막 전쟁 얘기 이런 거 하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뭐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역사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무슨 큰 나무 같은 데 이렇게 하고 안내모 있잖아요. 안내서 이 나무에 대한 역사의 스토리는 뭐가 어쩌고 뭐 무슨 시절에 뭐가 어쩌고 막 써져 있고,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가 설명도 해주죠. 이 나무에 담겨 있는 역사가 무엇이 있냐면요, 뭐 무슨 시대 때 무슨 선조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 12돌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대들은 그걸 겪었잖아.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모른단 말이야. 마치 이 세대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세대들은 이미 이제 다 지나갔고, 근데 이들은 아마 엄마 아빠한테 들었겠지. 그 위에 세대들한테 들었겠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사건들이 있었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또 겪었잖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고 겪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들을 표징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다시 그것을 취해서 이제 그 요단강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에 세웠던 이 12돌은 요단강에 이제 원상복귀하면서 잠겼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다시 지도 볼까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것이 여기 길갈이에요. 길갈. 여기에서 다시 12돌을 취해서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저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늘의 사건, 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역사를 했는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일한 것을 보여줬는지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라,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반별 모임을 이제 할 건데, 반별 모임 그 질문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동에서 되게 기억이 남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고 뭐 아직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와 관련돼서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직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따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생활을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12도를 우리 삶에 세워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까먹어요.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 것들을 까먹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억할 만한 사건들의 신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먼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 만한 12도를 세워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아직까지 먼 훗날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도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너 교회 다녀, 너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너도 나와야 돼.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엄마 손에 그냥 이끌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엄마 아이가 하나님하고 지내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를 보여주면서,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리고 그 자식에게 똑같이 너도 이런 것들 있다면 엄마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그 신앙들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신앙이 나에서 끝나는 게 가장 안타깝고 슬픈 모습이 되겠죠. 전도사님도 지금 전도사님으로 있고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들 중에서도 목사님 아들들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신앙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럼 그 목사님 뭐야?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 목사님에서 그 신앙의 가문이 끝나게 되는 거야. 너무 슬픈 모습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내 삶에 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신앙 돌아보려고 기억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놔서 아카이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의 아카이브들을 잘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의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주도 보게 되면 손주들한테도 할머니가 맨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그것들이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선민으로서 이어갈 수 있었던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건기 때 건너라고 하시지 우기 때 건너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걱정 마. 네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고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앞에 있으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게.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또 이스라엘 모습처럼 될 수 있길 원하고요. 또 그런 사건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땡큐베리 감사하고 땡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12돌로 잘 세워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도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2도를 세워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또 드린 손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린 손길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예뻐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 여러분들 더 예쁘게 전도사님 예쁘게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예쁘게 보실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도사님 설교 들을 때 하품하고 고개를 숙이고 멍 때리는 거 다 보이거든. 다 보이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대놓고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이번 한 주간도 삶도 그렇게 예쁘게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광고 시간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광고 보여주세요. 네, 오늘 예배당 청소는 중등부 여자반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번 주간까지 마니또가 진행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마니또 공개할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마니또 언제까지예요? 마니또 다음 주까지죠? 이 얘기는 뭐야?
이때 이제 몰아서 하겠다는 거 아직 안 한 친구들은. 그리고 전도사님 지금 마니또가 이제 엄청 재밌어요. 다음 주에 이제 많이 또 공개하면서 많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 뭐 재밌었던 거 얘기들을 공개할 건데 재밌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또.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많이 또 이제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그렇지 많이 또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도 훈훈한 것들도 있고 감동이 되는 것도 있어서 다 나눌 건데 여러분들 많이 또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공개할 때 내가 많이 이 친구 많이도인데 내가 얘한테 선물을 안 해줬어. 표현을 못 해줬어. 꼭 선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냥 이번 한 주간 힘내. 이 한 주간 그 한마디를 해줘도 되고 선편지를 해줘도 좋고. 근데 이걸 못 해줬어. 근데 이제 마니또가 공개돼서 내가 자기 마니또인 걸 알게 됐어. 얼마나 민망해. 그치? 민망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지금 또 들려오는 게 저는 마니또가 없나 봐요. 저한테 마니또 뭐 없어요. 뭐 선물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또 좌절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좀 막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밌어요. 지금 많이 또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또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저만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그런 것들 나누면서 우리 많이 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 주간도 그리고 또 그냥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시간이라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제 많이 또 누군데요 하나님 얘도 지금 밥 먹을 텐데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이 또 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기 시작돼서 어저께는 한 친구한테 학교 가니까 좋지?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대요. 맞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는 거 또 학원 가고 하는 것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뭐 현타 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또 아름답게 또 즐겁게 한 주간도 또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송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죠. 우리 서로 축복할 때 이 축복하면서 마니또한테 슬쩍슬쩍 잘 해봐. 다 해. 다 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마니또가 되겠지. 그래서 마니또한테만 너무 대놓고 못하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나기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하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당케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